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힘든 삶을 삽니다. 믿는 생활을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후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지만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강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광야는 살만한 땅,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님 없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상처투성이 될 것이고 독이 있는 인생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다 보며 거칠어지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그 광야를 같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의 길에서 광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환경으로 바꾸시는 열쇠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들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갇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모든 영역에서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인 위기는 총체적 위기로 다 함께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있는 시대, 즉 곧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광야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길이 없는 광야에 같은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을 보면 여기서 갇혔다와 임하다라는 두 글자가 눈에 띄게 됩니다. 두 단어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갇힌 상황은 모두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닫힌 상황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가로막힌 절망적이고 두려운 감옥이지만 한 곳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혀 있는 상황입니까? 막막한 상황입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의 상황입니다. 감옥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한 곳 하늘만 뚫리고 있다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적으로 갇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최상의 상황일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몸종이 하갈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숨으셨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던 그의 그는 방황하고 갈 길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 심판의 상황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내린다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불같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는 영국이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라질 때에는 같이 어둠 속으로 빠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영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든지 임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직장에게도 우리의 있는 사업과 일터 학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하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책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임하심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이 시대든지 감옥이든지 내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지성과 경험 또는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데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옳다고 그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시공을 초월하시며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끝맺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사람도 아니시고 사단도 아니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역사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종 의사결정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업과 결혼, 승진, 모든 문제들, 변화하는 모든 것들,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사단은 나쁜 것이니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실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마다 변하게 하시고 역전극을 벌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망적이고 두려운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와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를 보면 기도의 간절함을 알 수 있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귀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감옥에서 광야에서 억울한 일을 닥쳤을 때 모든 문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도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당장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말을 히브리어 카라에서 나온 말로서 절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꼬린점이 눈앞에 보이면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오직 꼬린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뛰는 것입니다. 남은 힘이라도 조금도 없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도 몸속에 힘을 남겨두지 말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전력을 기울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억울함을 묵상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근소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만이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습니까? 절망적이고 두려우십니까? 감옥 같으십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기질적으로 우울질입니다. 소극적으로 매사에 심각하고 쉽게 우울하고 침통해하고 움츠리는 사람은 언제 바깥으로 나갈지 알 수 없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침울해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수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거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이 상황에 수용의 단계에 왔던 것 같습니다.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린 불행적인 삶, 그냥 길이 없는 광야의 삶, 거부할 용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오래되고 악화되면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힘든 삶 속에 있다가 보면 조금 남아있던 자신감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웅크려 있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암담한 현실, 감옥 같은 현실, 두렵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 짓누는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 매우 소극적인 기질과 상황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낙심, 두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소극적 마음을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도록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눌려 있어서 안 된다는 마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속에 응어리가 터져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런 엉어리 속에 내면 세계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질과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부르짖는 순간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무언가를 행사하신다면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게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봐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수많은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론 같은 공식은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방식과 시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설 것입니다. 기도의 재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엉터리고 있는 자에게 기도하시게 하실 때 그냥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 같이 쓰신다는,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한 머레이는 교회의 보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병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부어지는 진노의 병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를 위해 많은 세월이 모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세월 동안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현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 없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 없이 내 힘과 노력에만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며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진 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이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옥 안에 절망적이고 두렵고 힘들어하던 웅투리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렵고 절망 속에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한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가든기 찬양하겠습니다.